샬롬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사야서 58장 13,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은 축복의 비결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두 가지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라 할 수 있겠죠. 온전한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함이라면 주일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라면 어떤 재앙이나 시험 환난을 겪지 않고 영육 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유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이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 곧 주 안에서 편히 쉬는 날을 의미하지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제7일째 안식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고 명하셨지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 세상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림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지요.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던 날은 일곱째 날이었지요.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첫째 날이고 토요일은 한 주의 마지막 일곱째 날로 나와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을까요?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곧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 미명에 다시 살아나셨죠. 죄인된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 안식과 기쁨을 주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일 곧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고자 정하신 날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인된 인류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죄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고달픈 삶을 살며 죄의 짐으로 인해 그 영혼이 눌려 있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이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 부활의 소망에 동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참 안식을 얻으며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주일에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참된 안식이 됩니다. 토요일에는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하는 등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주일에 입을 깨끗한 의복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 놓지요. 주일에는 TV 시청이나 오락을 취하지 않고 경건하게 보내야 합니다. 또한 악을 행치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하지요. 만일 다투고 혈기내며 세상 일로 염려 근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예배만 드리고 주일을 지켰다 하며 놀러 가거나 일하러 갑니다. 이는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 할 수 없죠.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렸다 해도 그 후의 시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주일 하루를 온전히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졸음이나 잡념에 빠지지 않고 집중하여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을 실어 기도하며 찬양해야 하지요. 예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축도나 주기도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아야 되겠고요. 또한 성전은 거룩한 곳이므로 가정사나 사업, 쇼핑, 연예인, 세상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야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고 물질이 새나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터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수입이 넘쳐나지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이 줄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재앙을 만나서 수입이 새 나가지요. 특수한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군인, 경찰, 의사와 같이 사람의 생명과 나라의 안전과 관련되고 유통업과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주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것이 좋지요. 주일 저녁 늦게라도 예배 드린다거나 인터넷 또는 화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고요. 주일에 개인 이득을 위해서 영업하거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매매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초신자에게 무조건 주일에 영업하면 안 되고 물품을 구매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지요. 그 성도님이 안식일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지혜롭게 이끌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매매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교회에서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들의 식사를 제공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성도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 내 서점이나 매점 자판기를 비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이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구제와 선교 등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지요. 하지만 안식일에 이런 매매조차 하지 않도록 전날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생명, 건강, 자녀 일터 등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참된 즐거움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와 질병, 시험 환란이 없도록 한 주 동안 지킴 받으며 복을 받지요. 아멘. 사단과 마귀의 차이. 사단은 악한 영 중의 하나로 루시퍼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며 실질적인 형태는 없습니다. 생각, 형태는 없잖아요. 분명히 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형태는 없잖아요. 루시퍼가 가진 어둠의 능력을 그대로 담고 있어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지요. 마치 공중에 수없이 퍼져 있는 전파와 같이 어둠의 능력을 공중에 퍼뜨립니다. 악한 영들에 속한 마귀는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 중 일부로 검은 형상의 사람처럼 이목구비와 손발도 있습니다. 천사 이목구비 있죠. 마귀 있습니다. 천사 마귀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사단 육에 속한 생각, 영에 속한 생각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사단의 지시를 받아 수많은 귀신을 관리하며 사람들의 온갖 죄를 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귀 짓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면 비진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짓이 와야 시험 환란이 오는 겁니다. 생각으로 했을 때는 이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환란이 오지를 않아요.
뭐 증거가 있어야 판결을 하지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 짓을 했다. 내가 어떤 사람 미운 짓 눈을 흘겼다. 그럼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 지가 시켜놓고는 사진을 찍어요. 그 하나님한테 제출을 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어서 이제 시험 환란을 원수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한다고 했죠.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꿰뚫어야 돼요. 꿰뚫어서 그 올무에 올가미에 그 덫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지혜롭습니다. 아멘.